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서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핫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된 길을 걷고자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고된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안부를 묻고자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고되고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그 중에 이제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의 권유로 이 교회를 다닐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안 가게 되어서 다행히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재롱 목사도 아니죠. 저 사입이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이재록이도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좀 진짜 사이비 기질이 다분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93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미 막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신처럼. 그런 작자였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고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재정이라든가 여자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는 목회자들 많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버젓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회개하지 않고 역시 여전히 목사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한 이단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신자들, 불신자들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을까.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추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운되고 있죠. 이것을 이제 그 교회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이 교회 안에 거룩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앞에 리더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스타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돈 문제, 여자 문제가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터졌을 때 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또 감싸주고 이러잖아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좋게만 봐주고 우리 목사님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 정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염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깨끗하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갔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도 같이 더러우니까 내가 가도 그냥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신들만의 리그를 사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분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쓰고 투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나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장로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정 능력,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있지 않고는 교회는 결코 갱신과 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핑계대기 급급하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다, 사탄이다, 신천지다. 그리고 교회를 내쫓아요. 그분들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나안 성도를 또 잡겠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 자아 성찰을 먼저 해야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성찰은 안 하고 교회는 날로 화려해지고 담임 목사 차는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무슨 힙합이에요. 집은 넓어지고 교회 수가 많아지면 내 집도 넓어져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 잡는 게 쉽습니까? 그분들을 자꾸 사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한 시대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이 그 답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장 19절의 말씀을 풀어낸 것이죠.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전반적으로 창세기 속에서 나왔던 그 계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도 역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존에 열거되어져 있던 그 계보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계보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로 줄을 세워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보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어떤 병렬 형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그들이 어디 가서 살고 뭐 어디로 퍼져나가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고 자녀를 낳다 죽었더라 이게 전부인데 물론 그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좀 다루겠지만 그런데 오늘 계보는 이들이 계보와 더불어서 어디에 들어가고 또 어디에 정착하고 어떤 나라의 언어가 되고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계보로서의 목적, 어떤 직선적인 형태는 계보로서의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뿌리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뿌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줄기로 가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성경이 다 편집해버리죠. 한 사람으로 쭉 이어지게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누구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이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인원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좀 독특한 점이에요. 70명으로 딱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열거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훨씬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선택해서 70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0이라는 숫자에 굳이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계보들은 2대, 많게는 막 10대가 넘도록 이렇게 직선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선적인 형태인 반면에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계보는 2대까지 있는 사람은 16명으로 딱 되어 있고요. 3대는 35명, 4대는 3명, 5대는 2명, 그리고 6대까지 이르는 사람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려면 1대부터 뭐 5대까지만 다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민족과 언어와 그리고 장소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로서가 아니라 계보적인 성격이 아니라 어떤 퍼져나가는 정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막 노아의 축복과 저주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 지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기존의 창세기에서 쭉 이어왔던 그 형태를 가져가야 돼요. 가령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을 더 비중을 두고 기록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 이렇게 옆으로 퍼질 것이 아니라 셈의 자손도 직선적이어야 되고 함의 자손도 직선적이어야 돼요. 야벳의 자손은 굉장히 분량이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창세기 저자가 앞에 적었던 그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여기 적었다면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함의 자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던가
이름을 적게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야벳은요 14명을 기록했어요. 야벳의 자녀들은 총 14명입니다. 근데 셈은 26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함의 자녀를 30명, 제일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연관지을 어떤 논리적 관련도 없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절과 20절과 31절을 좀 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종족과 나라대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같은 말이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야벳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벳이나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야벳부터 설명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또 의미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5절에선 야벳의 자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20절 말씀은 함의 자손이 어떤 식으로 또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31절은 셈의 자손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축복과 저주 뭐 이런 기준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퍼져나갔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이걸 평가하거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본문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정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을 볼 때 9장 19절의 어떤 세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10장이 주는 내용이 정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 이 본문이 도대체 갖고 있는 그 관점,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보아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과 처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왜 이 정보가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본문이 주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안에 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7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명으로 제한하고 또 선별되어졌다. 근데 왜 70명이냐? 그 숫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선택을 할 때 70명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할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다? 나라와 민족과 언어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선택은 뭐 선과 악, 뭐 죄와 의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70명이라는 숫자에 제한을 두고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민족과 나라와 언어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저의 추론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7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흔에 7번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완전히 용서해라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70에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 6일까지 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가지셨잖아요. 이것은 마침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히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것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 민족과 그리고 그 언어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물론 제가 이제 숫자에 착안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를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아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아라라는 뜻으로 이것을 70명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0명의 이름 중에서 이제 각각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그 이름의 기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족속이 되는 거예요.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름은 지역 또는 도시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로서 이름이 또한 쓰여지기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을 블레셋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다를 건너오는 그런 야벳의 자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시돈이라는 지명도 이제 그 어떤 자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더라. 스발도 지명 이름이 된 것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것도 지명인 것이죠. 이처럼 민족을 어떤 대표하는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들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어떤 계보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의 뿌리를 알아라. 네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서 그 족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 나온 이 족보의 의미는, 이 계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정보가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점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냐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점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였냐면 국가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직전 그 과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였냐면 과거와 같이 어떤 시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나 족장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의 나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장 국가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 또한 모든 국가가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롤 모델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국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뭐 도피성을 관리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죄 있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사해지고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살면서 뭐 한 달을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다음 제사 때까지 죄를 지은 거를 또 이제 뭐 제물을 갖고 와서 또 죽이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때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신앙만 고집하고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열방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열방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른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온 세상이 자신들을 주목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보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재미있는 삽입 구절이 있는데요. 대개 이런 계보 속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다룰 때는 그 성경에서 굉장히 뭔가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함의 자녀죠.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떤 용감한 자를 지칭할 때 너 니므롯 같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니므롯은 굉장히 용감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떨쳤던 자라는 거예요. 니므롯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설 특히 많죠. 어떤 사람은 이 11장과 연관 지어서 바벨탑을 지을 때에 그 바벨탑을 짓는 수장, 최고의 권력가가 바로 니므롯이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쪼개고 분해해서 사실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학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설화시켜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쪼개 보니까 사탄, 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해석들은 조금 과장된 거예요. 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는 가설을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들을 조금 충족시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 수식어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용감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걸출하다는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정도로 걸출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수식어를 무슨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다,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 연역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을 나쁜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규정해놓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무롯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니무롯은요, 당시 독자에게 굉장히 낯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속담에 이르기를. 다 들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 훨씬 후대 사람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부터 그 정보를 들었을까요? 니무롯이라는 말을. 애굽에서 들은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강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예요. 힘이 센 나라예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제국이 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제가 되는 거예요.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력한 국가가 있고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함무라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대가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그 시점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분이 이제 함무라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관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아마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번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하하겠죠. 큰 애굽을 정복하려 들 것입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도 알 거예요. 애굽이 강하다는 것을. 정복하고 싶겠죠. 그래야 자기의 명예가 되고 그것이 왕관이 되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어디를 거쳐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국가라는 그 가치관도 가져야 되지만 애굽이라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애굽의 보호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보호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누가 망가뜨리면 노역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독적으로 가나안 땅의 국가로서 존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놓인 길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국가라는 그 국가관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또한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자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니무롯 말을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저와 같이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니무롯과 같은 거대한 소용돌이 또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돈이 너무 필요하다. 돈 벌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례비 때문에 사역하고 내가 사역해가지고 내 사역이 잘 되고 커지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갖고 헌금 많이 해갖고 내가 그걸로 내 차 사고 내 집 사고 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자급자족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갑질이나 장로들의 갑질 때문에 언제 또 잘려나갈지 모르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그냥 성경대로 하면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음껏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속해 있으면 제가 그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분들 막 마음에 양심에 찔리고 기분 나빠서 저 가만 안 두죠. 그런 것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잘려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지내야 돼요. 듣기 좋은 말 골라서 해야 되고 아부도 떨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량 사역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역도 사실 물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막 손 벌려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제가 돈 잘 벌어가지고 아니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제 가정 잘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역자들도 돕고 내 소신대로 사역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을 너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제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리고 또 주말이 가까워지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고민해야 되고 막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 어디 하나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벌어야지. 어차피 뭐 설교 안 해도 돼. 나 말고도 설교한 사람도 많고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사역자들이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에 집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내려놓을까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니무롯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죠. 만능입니다. 매우 유용한 수단이에요. 마치 니무롯처럼 강력한 사냥꾼, 뛰어난 존재. 그러나 이 뛰어난 방편이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서론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 답은요,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비적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면서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만 고사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국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국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믿음만 지키는 소극적인 형태로는 결코 성장하거나 유지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감없이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격적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지나치게 막 부담을 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클래스가 다른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보다 모럴리티 해야 되고 자신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을 골방에 스스로 가둘 수 있는 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격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쉽지 않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이슈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not afraid of storms, for I am learning how to sail my ship. 나는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그 니므롯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된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